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2절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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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이라는 경험을 갖고 싶어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행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싶지요. 불행하다면 참 어렵지요. 최근에 한 청년하고 한 2달에 걸쳐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진로 상담, 또 앞으로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목회자라고 상담한다고 교회 오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 사람 그 존재 위해서 그렇게 상담하거든요. 요즘에는 이 진로나 비전 놓고 상담할 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10대, 20대 뿐만 아니라 40대, 50대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중심 가치관으로 두어야 할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내가 찾는 행복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행복하고는 싶은데 내 행복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면 행복한지 그걸 아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젊은이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나,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 현실적인 답들을 많이 합니다. 연봉이 1억이 되는 게 꿈이고 비전이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꿈이고 비전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하는 게 꿈이고 비전이래요. 어떤
청년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고 비전이래요. 여러분, 건물주가 되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연봉이 1억이 되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이 청년하고 이제 자기의 행복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는데, 깊은 상담으로 진행하려면 서로 신뢰관계가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도 이렇게 조금씩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 행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야,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게 내 꿈이고 비전이다라는 게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분노 조절이 안 된대요. 가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화가 너무 벅차올라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는데 청년이 참 착한 청년이에요. 정말 착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친구 원래가 착한 게 아니라 착함을 상황적으로 어쩌면 강요받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착한 청년으로 착한 아들로서 착한 딸로서 살아가도록 주변과 상황으로부터 규정 지어져 버릴 때, 보이지 않게 외부의 상황이 야, 넌 착해, 야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틀을 깨지 못합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아갑니다. 나쁜 짓도 안 해요.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마음 어딘가에 상처가 곪고 있어요. 하하, 이렇게 웃고 불만이 있어도 쉽게 티를 내지 못하고 싫어도 싫은 척 못하고 그저 착한 아들로, 착한 딸로, 착한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가족의 위기가 넘어가고 문제가 덮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더 착해야 되는구나,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하고 지낸다는 거죠. 이 자기 안에 있었던 욕망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토해내지 못하면 마음에 아픔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한테 말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 말고 너 스스로, 내 스스로, 내 안에 내가 찾는 행복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세상은 돈을 얘기하고 물질을 얘기하고 친구 관계를 얘기하고 성공을 말해야 한데, 그 청년에게 정말 행복한 게 뭐야? 자기도 찾아본 적 없었던 그 행복. 그 행복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상담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저랑 숙제를 하는데 100가지 자기 버킷리스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쭉 적어요. 해외여행 가기, 뭐 별게 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조그맣게 타투 하기였어요. 이 문신 새기기. 요즘 젊은이들 문신 많이 합니다. 뭐 막 몸에 막 용 있고 이런 거 말고요. 종아리에다가 조그맣게 뭐 하나 새기고 싶다. 그것도 하고 싶은데 착함을 자기도 모르게 강요받다 보니까 참고 억눌러서 거기에 하나쯤 하고 싶다. 목사잖아요. 해, 괜찮아. 해. 그 뭐 어때? 그거 한다고 지옥 갈 것 같아? 아니야. 그거 한다고 지옥 간다는 건 없어.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지옥 가지. 괜찮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바라는 그걸 알아야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이 친구 눈빛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상담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해라. 작은 거, 소소한 거 괜찮다.
저도 20살 때 막 머리 녹색으로 염색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은혜롭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게 큰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너가 정말 원하는 행복을 찾아라.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 나에게 힘줄 수 있는 내 편,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멘토가 됐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해요. 교회 공동체가 됐든 그러한 내 편을 만들어라. 그러면 실패와 패배와 절망 가운데 일어날 힘이 생긴다. 이 얘기 두 가지를 해줬어요. 지금과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을 저는 믿어요. 지금은 신앙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언젠가, 이 목사로서 얘기하면 신앙도 회복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의 유명한 명저죠.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살아가느냐, 존재하는 것으로서 살아가느냐. 이거는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하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사랑도 소유해요. 사랑도 소유하는 게 어떤 거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붙잡아야 돼. 내 옆에 둬야 돼. 그런데 존재하는 삶은 어떤 거냐면 그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꿈이나 비전, 물질이나 명예,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다가가면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허상처럼 느껴져요. 존재하는 것으로서 다가가면 아주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기뻐질 수 있어요. 이게 소유냐 존재냐의 큰 이야기, 두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소유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막 할 거야. 소유함으로 나가면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막 이런 것도 해놓고 저런 것도 해놓고 할 거야. 잘 할 거야. 그게 꺾이면 상처받아요.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냐?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함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그저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소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존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소유한 것 같지만 소유한 게 아닌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존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유명하죠. 바울은 뭐 성경에 절반쯤 쓴 사람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민권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시민권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귀족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박사쯤 될 겁니다, 아마. 대단한 학식과 대단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유대 족속 가운데 최고의 길, 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자입니다. 집안의 배경, 스펙, 학벌, 거기에 열정과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5절 말씀에 나오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이요, 그냥 바리새인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요, 정해진 헌금과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각종 기도 시간 열심 다 내서 참석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냐면,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디 부활했다 그래? 내가 저들을 다 잡아 족치리라. 가는 거예요. 이런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버리잖아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귀족이라는 뭐 신분의 위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학식, 율법적으로 완전했던 의로움,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했던 그 모습, 신앙의 삶, 그 모든 걸 뭐 했대요? 버렸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소유하는 것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찾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았던 혈연, 귀족의 신분, 자기의 노력과 열정, 열심, 학식, 율법을 지켰던 그 모든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 나가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 건지 알기를 원하고, 그 기쁨의 삶,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했던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율법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당시 이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로 딱 가서 바울을 본다면, 바울은 엄친아 중에 엄친아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히 우리가 우러러 못 볼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삶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그리고 권면하는 게 뭐였냐? 1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이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내가 수고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행위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할 때 보면 2절 말씀이랑 대비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이나 행악함이나 몸을 상하는 그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하면서 그 행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행위가 어쩌면 개 같은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세 가지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현대인 성경에 보면 한 문장처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자랑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길 행악이다, 개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걸 바울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비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 논현동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예요. 바로 옆 건물 교회에 있었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이분들이, 우리는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은요 성경을 믿어요. 물론 우리도 성경을 믿죠. 구원의 표준이 되고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을 저희는 믿지요.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고, 하나는 이 사탄의 이 계략과 모략과 이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변개된 성경이래요. 이분들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개역개정 이거 변개되었고 타락했다. 뭐가 성경이 맞냐 그러니까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어요. 약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좀 고어체들이 많아요. 옛날 언어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인데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오직 유일한 오염되지 않은 성경이라고 믿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번역한 건데 어떻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보다 그게 더 옳은 거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보지만 저도 거기 있는 자매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보지만 개역 한글도 보고 개역 개정도 보고 새 번역도 보고 공동 번역도 보고 NIV도 보고 킹 제임스 버전 다 봐요. 혹시 다른 게 나올까? 원어도 봐요. 다 모르지만 찾아 연구하기도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것만이 진리다.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하기를, 야, 우리 헬라어로 보고 히브리어로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더 원어에 가까운데 그게 옳은 거 아니야? 대답을 딱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때 어떤 공격이 하나 있냐면요. 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기록해 있지.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거든요.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모여? 니는 잘못됐어.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또 이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안식일은
언제냐면요. 금요일 일몰 해가 진 이후부터 다음 날까지.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이렇게 하루 안식일 지키십니까? 안 지키잖아요. 저들이 공격한다니까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안식일날 자기들은 모인다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너희는 지키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지키라 명령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이었다라는 거죠. 율법적으로는요, 수동적으로 너희가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만 주일은요, 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이 기뻐서 내가 자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는 줄 아세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같이 모였어요. 율법적으로 안식일 다 지켰어요. 주일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둘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바울이 경험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 분명히 경험한 그 놀라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율법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과 구원의 빛은 지금도 유효하고 온전히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육신을 입으셔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율법은요, 명령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경험이에요. 실존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 지키는 거, 헌금 드렸던 거, 금식했던 거, 기도 생활했던 거, 그 모든 것들 나 다 지켰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지만 내가 다 버렸다. 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것을 얻고자 했다라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율법에 의지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명령대로 따지면 그것은 안식일 지키는 게 맞죠. 금요일 날 오세요. 차라리. 그게 맞겠죠. 그것이 아니라, 주일은 명령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그 사랑, 그 희생, 그 십자가 보혈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내가 내 발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오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참 예배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기뻐서 나오는 참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 기쁨의 예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소망했어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함으로 우리가 그러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삶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 오니까 제가 좀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그런 분들을 대놓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신앙이 약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과거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점진적으로 무언가 좋아지는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 문제는요,
예배의 문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학식이라는 것은 배우면 좋고, 지식은 더 많이 가지면 풍성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의 문제는 더 나아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인터넷 통해서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야, 좋다, 탁월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 이렇게 풀어내실 수가 있을까, 은혜돼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설교 말씀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마케팅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성장에 대한 요 마케팅, 해석, 전략 이런 걸 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모세의 뭐 경영 전략, 다윗의 섬김의 리더십, 최고 경영자 예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와요. 경영 원리, 경제 원리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더 윤택한 무언가 도움을 얻게 하는 것 같아요. 야, 잘 믿으니까 돈도 번다, 잘 믿으니까 자녀도 잘 된다, 교육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좀 떵떵거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하게 하는 상처 같대요. 내가 좀 잘 살면 나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와봐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못 사니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말 하지 못하는 게 힘들대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 도움 좀 주려고 세워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종교 소비자가 되고 목회자는 종교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같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잘 되자, 이런 게 교회예요? 예수 믿는 이유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영생과 천국과 사랑과 연합,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것, 그것이 본질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사니까,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렵대요.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고 싶은데 회사 사장님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큰 차 타는 사람, 넓은 집 사는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찌질하게 사는 것 같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 적을 수 있지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보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 같고 정말 힘겹게 예수 믿으세요 얘기했는데 전 괜찮아요 말하면 괜히 마음에 상처 입어요. 우리 말도 더 하질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상급은, 면류관은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더 있냐 없냐, 소유하냐, 더 많이 갔냐, 성공했냐, 이런 것을 우리를 평가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뻐하는 삶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은요, 그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었, 그 열심까지 있었던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학식, 배경, 그 신분, 부모 따라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완전한 자예요. 무흠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가 배설물로, 똥으로, 오줌으로 여긴다? 왜요? 바로 너무나 큰 것, 부활과 생명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평생을 지켜 행했던 율법, 기도, 금식, 헌금, 그 율법도요 좋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율법 귀한 거예요. 전 율법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율법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짐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의미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요 소개할 때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이, 부활이, 영생이 있음을 그는 수차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히브리인 된 것이, 바리새인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곧 할례파라 기록하지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진짜 구원의 족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우리 선포해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좀 없다고? 내가 좀 실패한 것 같다고? 내가 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부활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영생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으면 장땡이라는 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면, 전체를 이해해 보면 율법 폄하할 수 없어요. 이 종교 개혁의 핵심에 섰던 루터가 그가 깨달았던 고백, 가장 큰 고백이 이거였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진리, 이 명제 하나에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행위가, 이 열심을 내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나중에 이 야고보서를 좀 폄하했어요.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야고보서 가운데는 성령을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는요 행함이 나와요. 믿음에 따른 분명한 행동을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믿었어요, 믿었으니 천국 가겠죠,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고 보여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믿음이란 행위가 단번의 행위가 아닌 계속적이고 연속적이며 지속적이고 매일매일의 삶처럼 지키고 이겨나가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처럼 율법 지켰던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얻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는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은요, 그가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향해 달렸던 인생입니다. 때로는 헌신했어요. 때로는 매맞았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직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열심을 냈어요. 그게 달리는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배타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바울처럼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해,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노력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삶이고요,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메마르고 일그러진 생명들을 온전하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싸매주고 더러운 인생이었던 사람들이 순수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요, 목표요, 표대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묻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계명을 잘 지켜라. 이 청년도 어쩌면 이 바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자기 혼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바울처럼 버려야 얻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요. 여러분은 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달려갈 길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달려갈 길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처럼 학식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능력을 버립니다. 매일매일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는 유욕이 너무나 가득해서 자아와 다투고 싸우죠.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달려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가면 13절 14절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9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저는 이 목회지가, 카페가, 저희 가정이 저희 달려갈 길입니다. 제가 헌신할 곳이지요. 사실 어렵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지쳐서 달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달릴 기운이 없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이 어딘지도 모를 그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흘렸던 눈물은 바울을 바라보며 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부러움에, 마지막 그 모든 길을 마치고 선 그 바울을 향한 부러움에 흘린 눈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 그 길은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며 희생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알기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복음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가는 사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며 실천하며 겸손함으로 이 땅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힘써왔던 율법들, 계획들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진짜 된 모습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내려놓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존재가 드러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찾으십시오. 소유하고 경쟁하는 것으로 나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기뻐함으로 예배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주변이 생명수로 가득하고 넘치고 흘러서 생명들이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네 삶이 풍성해지고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이제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신 그날에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